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하나님의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가 품었던 자기 자신 안에, 주변 안에 있는 환경에 함몰되었던 그의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런 가운데 있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마음들, 자기 자신에 대한 또한 생각에 함몰되어 버린 엘리야의 상태, 이런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들이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는 부분에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우리가 1절 말씀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리라 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면 절대로 그럴 수 없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이 누군가 하는 문제죠. 본문에서 자기 백성을 할 때 이 백성은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미리 아신, 즉 미리 아셨다는 것은 미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떼어놓으셨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고자 하는,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만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아니라, 버리지 않으셨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모두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느니라. 누구만 구원받냐? 하나님 미리 아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겠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과 바울이 말하는 것의 차이에서 우리는 큰 갭을 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자기 조상이 이스라엘입니다. 자기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혈통적으로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9장 27절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바울은 이미 9장에서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니, 즉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란 사실을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족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셨느냐?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미 예언됐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후에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로마서 11장 2절과 3절 말씀 돌아갑시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미리 아신 자들만,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 구원은 전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만인 구원론이라고 불리는 이론이 있습니다. 만인 구원론은 어찌됐건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만인 구원론, 보편 구원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남은 자만 구원받고요. 또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리 아신 자들만 구원받아요. 즉 교회 안에도,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가? 오늘날도 유대인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해. 자기 양떼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고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는가 고민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설교하고
또한 복음을 외치고 가르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교회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가르침 받아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복음에 노출됐는지, 참된 복음을 내가 접하고 복음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에 왔으니까, 이 시간에 딴 데 놀러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혈통으로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헌금함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바로 동일한 문제, 동일한 잘못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교회 헌금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교인인 척할 수 있어요.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인데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인데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신학자 중에 자기는 예수를, 자기 목사예요. 신학자 중에.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를 하나님으로서 안 믿어.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믿어. 어떻게? 성자 중에 하나,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고,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자동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께 미리 아신 자들만 주어진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구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지금 사로잡힌 것에 대해서 지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빠져있는 함몰이죠. 잘못된 문제의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인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인데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떠나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것은 보이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교회 밖에 있다는 것,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포기했냐, 결국 그런 것이 아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기에 대한 예를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엘리야에 대한 예입니다.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하나 짚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이 또한 나중에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에 의해서 잘못된 것들을 주의 빠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지금 바울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지금 찾아 가져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나의 사상과 나의 철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저도 예전에 신학을 할 때에 그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바울 신학, 바울이 가리켰던 복음, 또 예수님이 가르쳤던 복음, 거기에서 비교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연구하고, 물론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으로부터 안다면 바울 신학인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성경이 기록되기를, 바울은 자기의 책임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가 만들어낸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지금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바울의 성경을 기록할 때 그의 사상을 보니까, 그의 생각을 보니까 나오는 말이 사실은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생각은 없습니다. 바울은 누구에 대해 말합니까?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따져보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이 엘리야에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엘리야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즉 우리는,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다른 방송을 통해서 바울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모세의 글에 의하면, 모세가 기록한 말에 의하면 나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받은 말씀으로서 주어진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말을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감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바울 신학,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철학이라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라는 표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쓰여지는 그 용어들은 아주 부적절하고 아주 잘못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인의 사상은 없습니다. 바울이 쓴 거는 바울의 사상이고 누가 쓴 거는 누가의 사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성경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였습니다. 언제를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는 구약에서 디셉 사람이죠.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디셉에서 고향이 디셉인데 그 사람이 누구로 해서 일했습니까? 누구에서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역한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큰 영적인 전쟁이 있었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압니다. 갈멜산에 있었던 싸움을 압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놓고 물을 붓고, 엘리야는 그렇게 하죠. 물을 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제단의 번제물을 태우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신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엘리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조사오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그때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구운 떡과 물병을 놓고서는 그에게 먹입니다. 먹으라. 그리고 다음 날 와서 또 먹으라.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 호렙산까지 40일 밤주하러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찾습니다. 뭐라고 찾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이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선지자들은 다 죽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제단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엘리야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함몰되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그런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고발에 대해서 주여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누가 이세벨이 지금 자기 목숨 찾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상태에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청원한 내용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끄집어내려 합니까?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것이에요.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에 자기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나만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는데 백성들을 향해서 사실은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알고 합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표현하거든요. 엘리야가 이미 왔도다. 엘리야의 무엇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다. 엘리야의 마음을 가져왔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받던 사명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자기만 남은 것이에요. 자기의 생명도 지금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싸움을 하고 내가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그 850명과 선지자들과의 싸움 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이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엘리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빠져있는 상황적 또한 환경에 대한 함몰된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이역 속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울 또한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교회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울은 엘리야가 빠졌던 상황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만 남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오늘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대인 가운데서 나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미리 아신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보는 눈이 다르죠.
생각하는 눈 다르고요. 바울이 엘리야를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확신하고 신뢰하는 경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본성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에 이끌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뢰하며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했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은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것에는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함몰돼서 그것을 자신을 스스로가 그것을 과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들은 누가 들어야 되냐면 모든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생각해야 돼, 깊이.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개척하고 나서 이런 엘리야가 가졌던 환경에 함몰되는 경험들을 저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바르게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까? 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왜 바뀌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합니까? 왜 진실한 모습들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까? 왜 나와 같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히 들은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왜 어리석습니까? 마치 교회가 내 손에 달린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목회자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합리한가 하는 것이, 얼마나 불의한가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이. 왜 악할까요? 마치 자신이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자신의 권한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모습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빠졌던 함정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목회하면서 이런 위험에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빠집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얻기 원하고 내가 수고한 만큼 무엇인가 되는 것을 보기 원하는 나 자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에만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만 내 마음에 담고 또한 그것에 순종하기 원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마음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마치 내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심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이 못된 마음들, 이것이 얼마나 죄냐는 것이에요. 왜 이런 얘기들이 오늘날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정말 필요한가 하면 오늘날 목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를 원하지 않고 옛날처럼 양적인 부흥이나 성장을 이루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들이 점점 쇠퇴해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양적 성장, 우리는 80년대, 70년대에 교회의 양적 성장을 눈에 보고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있던 그 시대에 그것처럼 교회가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하나님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흥의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은혜 주시고자 하는 자를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또한 내가 내 감각으로 또한 내 느낌으로 내가 또한 내 경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 교회를 섬기며 또한
목회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부르시고, 그 전에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자신의 몸을 자신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해서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누군가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은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나 또한 무관심이나 복음을 선포하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결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쇠퇴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교회를 찾지 않고 있고요. 이건 우리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망해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에요. 눈에 보였던 화려한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시고, 또한 교회 안에는 죄된 것들, 잘못되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여전히 하나님께는 7,000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여전히 존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존속되어 왔고 하나님에서 인도되어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부르심이 작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적게 부르시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교회는 왕성하며 진리의 말씀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때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높이고 진리의 깃발을 드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또한 그것에서 우리 마음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들 좀 보도록 합시다. 아니요.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자가 있느니라.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에 대해서 거둬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방식에서 택하심을 따라서 7,000명을 남겨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세상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왜 부정적이 되냐면 갈수록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께 오시는 그날에 세상은 완악한 가운데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세상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서 삶이 편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완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죄악들이 더욱더 관영해질 것입니다. 오직 은혜 받은 자들만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이며, 그러한 자들은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겨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은혜로 된 것이면, 만일 은혜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아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줬다면 그 행위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행위가 배제되지 않았다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행위가 배제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내가 구원받은 것은 큰 복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거를 만났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인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하나 더 볼 것은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에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남겨두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남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타락하여서 죄악이 관영했던 곳입니다. 롯이 택했던 곳입니다. 눈에 보기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마치 물된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택했던 것이에요. 결국에는 롯이 그것을 도망쳐 나오고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롯이 나올 때의 구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급작스럽고, 또한 이것은 또 긴급을 요하는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16절 말씀에는 롯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걸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여, 여러분 여기서 롯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가는 것이에요.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사들입니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낸 것이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심했더라. 이 본문을 보면 와, 롯이 미쳤다. 천사가 와서 지금 말하는데도 드럽게 말 안 듣네. 어떻게 머뭇거리고 있지? 하나님께 지금 불을 내려서, 유황불을 내려서 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요셉을 보면서 정말 말 징그럽게 듣는다. 어떻게 저렇게 무딜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구원의 방식을 보면 우리예요, 우리.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믿지 않으려는 마음들과 의심하며 불신하는 마음들과 또한 거룩한 경건한 삶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나의 마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더 순결하게 하고자,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고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 것이에요. 머뭇거리고 지체합니다. 더 경건한 것은 나가지 않아요. 내 영혼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것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 새겨지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갇힌 것이 없고, 그날에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듣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나의 마음, 100%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나의 생각들,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는 날마다 어떻게 내 손을 잡고 이끌어내시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날마다 자비를 더하셨더라. 그게 내가 오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조금이나마 경건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날마다 이끌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내십니다.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또한 육신의 욕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그나마 신자답게, 그나마 하나님 믿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다음 구절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14절 말씀도 같은 내용인데요.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발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아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열심히 특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남다르다는 것이,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나의 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의 최선, 나의 수고,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를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빠지는 두 번째 엘리야의 함정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그것이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힘이라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한다는 것이. 열심을 내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마음은 온전한 마음은 아닙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최선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분 때문에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애씀, 나의 최선의 다함은 그분의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함으로, 내가 마땅히 그래야 되므로
우리는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뒤의 것을 버리고 내가 향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이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왜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왜 합니까? 이 일에 충성해야 되면 왜 충성합니까? 이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또한 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보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도 내게 할 말 없는 것은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 힘을 기울여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시며 우리를 가장 빛나게 보석처럼 우리를 만들어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과 자랑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더 원합니까? 내가 그 영광 가운데 설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무엇을 더 바라며 무엇을 더 기대하기에 우리가 실망하게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라.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온 힘을 그려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